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육신에 건강하시고 영혼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다 성경을 펼치시고 그리고 주보를 옆에 놓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절 같이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영광을 본 사람은 견딘다. 영광을 본 사람은 견딘다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주일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엿새 후에 누가복음에 보면 8일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좀 기억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한 엿새 후에 예수님이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은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시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헐몬산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그 2절 한 번만 더 같이 보실까요?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제자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편애하시는 건가? 실제로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 사이에 오해가 되어 가지고 이제 그 뒤에 보면 누가 크냐, 누가 더 주님께 인정을 받느냐 이런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걸 모르실지도 않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방 안으로 야이로의 죽은 딸이 누워있는 방 안으로 가실 때 부모 외에는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고 변화산 위에 데려가신 것도 이 세 제자였고 그리고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서 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 세 제자는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죠.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시는 것도 이 세 제자. 마치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마치 그들을 기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죠. 이게 차별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차별하실 리는 없으시죠. 근데 우리도 다 공동체 생활을 해보시고 다 여러분 직장 생활, 가족들, 교회 생활 다 해보셔서 아시지만 이 공동체를 구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관계였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더 친밀하게, 더 긴밀하게, 더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새 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요, 같은 자식이라도 친밀함이나 관계 형성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자식은 조금 더 믿음이 가고 더 든든하고, 또 어떤 자식은 참 의무롭고 좀 이렇게 편안하고, 그런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이 느낌도, 이 관계 형성도 좀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데려가신 것을 너무 나머지 제자들이 기분 나빠하거나 시기하거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첫째는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본 사람이 증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주님께서 증거할 사람, 이 세 사람을 데려가신 거예요. 자, 우리 주보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혹시 우리 상한 성도들이 남들보다도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모든 어떤 조건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받았다면, 그러면 주님은 많이 요구하실 거라는 거죠. 혹시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많이 직분을 얻고 여러분이 항전직분자가 되고 했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많이 요구할 거라는 거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남보다도 내가 좀 물질에 여유가 있다면 그건 은사다, 그건 사명이다. 내가 남보다도 좀 더 나은 재능이 있다면 그건 은사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맡겨진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달라고 하실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세자들은 나머지 자들보다도 더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충성하고 더 많이 증거하고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공관복음서에 이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가 제일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어느 산인지, 산 이름은 참 없지만 그리고 왜 산 위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이 내용의 전개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의사 누가가 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 아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변화산 위에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함이었어요. 특별히 세 제자들이 더 아끼고 사랑해서 특별해서,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무슨 미래를 나누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에게는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기도시키려고 하는 거죠. 더 기도시키려고. 그러니까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더 사명을 더 많이 맡겼으니까 주님이 더 많이 요구하실 거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도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본 자들이 기도하고 맛본 자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은 자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 만인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보다도 너 왜 교회 가냐? 예배 드리러 간다? 기도하러 간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친목회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가 활동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는 거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고,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정말 바라는 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위에서의 시간을 가지셨을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변화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시작. 신앙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호련히 갑자기 영광된 모습으로 변형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변형됐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transform, 그러니까 이렇게 형체가 바뀌었다. 이제 완전한 그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몸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감추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걸 드러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마저도 얼마나 하얀지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깨우쳐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도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변화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영원한 몸을 입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변화의 소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변형대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이 아까 변형대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로워지면 행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거에 관심 없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런 게 뭐가 관심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여러분이 통과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마음이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교회 안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를 않고 그냥 옷만 갈아입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겉모습. 그래서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렇게 옷만 갈아입고 교회에 와 있는, 내면이, 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아 새 사람 되지 않은 그런 교인들이 있죠. 또 심지어는 살아가는 무대만 바뀌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저 개모임에서 대장 노릇 하던 사람이 이제 여전도에 와서도 무대만 바뀌었을 뿐이고 여전히 대장 노릇 하려고 하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여전히 당짓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삶의 자리만 바뀐 거예요. 삶의 자리만. 동호회 활동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 와서 모임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무대만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옷만 갈아입고 그리고 무대만 바뀐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러시아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톨스토이도 그 러시아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세상이 바꿔야 된다, 뭐 선교해야 된다, 뭐 인류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러시아를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젊은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리친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용서가 안 돼서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순종이 안 돼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 근데 러시아의 기독교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나 같은 이야기 아닐까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나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관련이 없거든요. 세상의 변화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국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책임질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문제 아닙니다. 목사님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문제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주보에 기록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부활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몸을 덧입을 거다. 내가 반드시 나는 변화된다. 지금 이제 이 육의 것, 이 약한 것, 이 더러운 것,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영원한 그리스도 같은 몸을 덧입고 영원한 부활에,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구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건 너희도 변화에 대한 꿈을 꾸라는 거죠. 너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에 너도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변화산에서의 시간을 가진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신비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겠습니다. 신비체험을 해야 합니다. 보세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영적 체험을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용한 무당들 있죠. 가짜 무당들 말고, 사기꾼들 말고 용한 무당들, 정말 신내림을 정확하게 제대로 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외날 작두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쌍날 말고 외날 작두 타는 사람들, 그리고 중들 중에서도요 정말 진짜 중들, 이런 분들은 체험을 합니다. 다종교에도 종교적인 영적 체험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체험을 우리가 절대화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면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도 반드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체험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견딜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그 차이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신비주의라는 게 뭐죠? 신비주의는 신비한 체험만 추구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만 추구하는 거. 그리고 말씀도 없고 회개도 없고 나의 변화도 없고 그저 그냥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만 하려고 하는 거, 그것만 절대적으로 여기는 거,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주의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신비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 체험, 영적인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성령 체험하신 분들 계시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정말 강력한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임하는 걸 경험하고 정말 그 뜨거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의 시간을 몇 시간 가졌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요,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마음이 새로웠다고 해서 행실까지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뭐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뒤로도 실수 많이 하고 수시로 죄짓고 넘어지지만 방향이 바뀐 건 확실하더라고요. 방향이 바뀐 건 확실해요. 그리고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성경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미친 듯이 읽은 거였습니다. 그때 읽고 지금 목회하는 거지 지금은 그렇게 성경 읽을 시간도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왜요? 체험을 했으니까. 그 체험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나 체험이 주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유익이 있어요. 열심 낼 수 있고 뜨거움이 있고 확신이 있고 마음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말씀 사랑하게 되고 예배가 즐겁고 교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크고 작지는 하지만 그런 체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신앙의 생활하면서 이런 적이 언제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체험, 말씀이 막 그냥 이 정말 천둥처럼 내 귓가를 때리는 것처럼 가슴에 확 담기는 그런 어떤 은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어떤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 어떤 분들은요 길을 가다가 방언이 터진 분도 있고 기도하다가 방언 은사 받은 분, 예배 중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적, 그리고 신기하죠. 은혜 받으니까요, 체험하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생겨요. 성경이 믿어져요.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요. 이게 여러분 영적 체험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왜 변화산에서의 이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제 아들한테 하게 했을까요? 이게 힘이거든요. 그래야 달려갈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우리나라의 70년대에 한국교회는 은사운동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운동. 7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기도원 가보셨을 거고 그리고 다 방언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뭐 산기도 뭐 나무 붙잡고 하는 기도 뭐 별의별 기도회 많이 하고 교회가 한두 번은 다 이렇게 야외처럼 기도원에 올라갔다 내려온 교회들 많고 정말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은사운동이었습니다. 성령 은사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 지금은 뭐 그게 공원이 되었지만 여의도 광장에 150만 150만인가요? 더 모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했던 그게 가능했었던 건 놀라운 성령의 은사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잘못한 게 있어요. 부작용이 뭐냐면 은사 우월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내 체험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가지고요 은사들도요 서로 막 비교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크고 더 귀하고 더 대단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사 받으면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그때 많이 했어요. 소돼지 개 아니면 다 방언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고 마치 은사 체험이 구원의 증거처럼 여겼어요. 구원의 증거처럼.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너무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은사운동이 놓친 게 뭐였냐면 회개운동이었고 회개의 열매하고 삶의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저 그냥 체험이었어요. 체험. 방언 받고 막 병고침 받고 뭐 그다음에 뭐 어디 불이 내렸다 뭐 그런 거에만 온통 몰두했지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삶의 어떤 열매를 맺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교인들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죠. 요즘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령의 은사 체험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 받아야겠다. 내가 체험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봐야겠다. 이런 관심과 이런 열심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교회는 특별함이 하나 있는데 교회의 특별함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특별함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성령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만나야 되고 그래야 뜨겁거든요. 그래야 견디거든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 젊은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물론 한때는 뭐 열심이었지만 지금 열심히 좀 식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 지키면서 부족하지만 내놓기는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믿고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분들이요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새 제자들처럼 체험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힘이 없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 몰라서도 아니고 물론 요즘 성경 모르신 분들 많긴 하지만 안 믿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십자가 지셨다 안 믿는 사람들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왜 그래도 힘이 없을까? 왜 힘이 없을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전거 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세요. 내 힘으로 밟으려고 하면 내리막길은 좀 가기 쉬워요. 오르막길 한번 올라가 보세요. 힘들어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내 힘으로 밟아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자전거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조그만 배터리 한 2-3시간 이렇게 충전해가지고 쓰는 전기 스쿠터 이렇게 그걸 전기 스쿠터로 하는 거 이렇게 땡기면 가는 어르신들이 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거 있죠. 저 작은 배터리로 가는 그런 조그만 그런 모터로 움직이는 거. 은혜는 좀 받아요. 은혜는 좀 받는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멈추고. 근데 우리가 타는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3000cc, 5000cc 되는 그런 자동차들 가는 곳마다 중간중간마다 기름만 채우면 강한 힘을 가지고 멀리 달려가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은혜 받는 길밖에 없어요. 능력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 체험해야 그래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변화산의 체험이 주는 이 체험을 갖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본 사람은 견딥니다. 시작. 영광을 본 사람은 견딥니다. 영광을 보면 견디죠. 제자들이나 기독교 순교자들은 다 하나같이 직전에 영광을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예수를 전했더니 돌에 맞아 죽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사도행전 7장이에요. 자, 5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이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용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일반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스데반의 체험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스데반이 성령 체험한 거죠. 스데반이 영광을 본 건 맞죠. 영광을 보았는데 영광을 보니까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아무튼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견딜 힘이 생기잖아요. 이 순교할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읽을 건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자, 59절 60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할 수 있는 힘, 억울해하지 않는 힘, 그리고 이 고난을 견디는 힘,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받잖아요. 영광을 받잖아요.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한 청년들, 우리 교한 성도들 모두 우리가 영광을 보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영광을 보면 앞으로 한국교회에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오고 아무리 예수 믿는 게 정말 척박하고 어려움다 할지라도 견뎌내요.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은 바뀝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해야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불륜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돈 탐하지 말아야지. 이게 쾌락을 억제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 행복하고 예수 믿어 은혜 받으면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죠. 순서가. 내가 노력이나 다짐이나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은혜를 맛보면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면 불륜이 안 빠져요. 부부 사이가 안 좋고 거기에 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그러면 여러분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힘쓰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유혹받지 말아야지, 다른 데 눈길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막 그냥 허벅지 찌르고 막 자기를 단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행복해지면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동양이나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다 동양이니까 3세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크게 얘기했어요.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지요.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 사실요, 7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제한 없이 용서해라. 우리는 그래다. 우리는 요번은 내가 넘어갈게, 요번은 내가 참아줄게, 다음엔 이제 다시 안 돼, 뭐 이렇게 늘 우리 용서는 제한이 있어요. 내가 3번까지는 봐줄게, 근데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늘 우리는 제한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내가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형편없는 자였는데 내가 용서받았는가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새벽이라서 잘 그 예화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50년을 큰 다툼 없이 싸운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이렇게 보고, 둘이는 이렇게 50년을 이렇게 큰 다툼 없이 잘 산 비결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 그 아내가, 50년을 살았던 아내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자기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하는 바람에 신혼여행을 사막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신혼여행을 사막을 여행하는데, 그래서 사막 여행 중에는 낙타를 타는 게 있잖아요. 낙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남편이 탄 낙타가 몸부림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모래 위에 떨어졌으니까 뭐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남편이 낙타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면서 괜찮아, 한 번, 이러대. 한 번. 그래서 또 타고 가는데 또 이 낙타가 또 몸부림을 쳐가지고 이 두 번째 남편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번에도 웃으면서 머리를 쓰다면서 괜찮아, 2번. 그래서 이제 3번째도 날뛰어가지고 떨어졌는데, 그때는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낙타를 쏴 죽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시대, 뭐 그런 상황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부가 남편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아니 신혼여행 아무리 그렇다고 낙타를 쏴 죽이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바꿔 타든지 하면 되지, 이러고 남편한테 막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괜찮아 한 번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대요. 자기 총 맞을까봐. 그래가지고 50년을 살았다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뭐죠? 사람의 용서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는 안 돼. 내가 미쳤어? 내가 무슨 바보야? 등신이야? 내가 계속 참아주게? 내가 계속 봐주게?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폭발하는 거죠. 그게 다 우리죠. 근데 우리가, 그건 뭐 우리의 한계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제가 요즘 여러 권을 책을 사서 읽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러니까 그 제자냐 팬이냐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최근에 이런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래서 이렇게 부호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크다. 그러니까 뭐보다? 우리 죄보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우리의 어떤 환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힘이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러면 어려움도 견딜 수 있고 환난도 견딜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종교인들이 정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술과 담배라는 거죠. 한 중직자가 담벼락 뒤에 숨어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다고 하자, 그러면 교회가 뒤집힐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자리에는 장로님이 우리 김상욱 장로님밖에 안 계시니까, 김상욱 장로님이신데 김상욱 장로님이 몰래 담벼락에서 담배 피우는 걸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일은 없지만, 그건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날 일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우는 게 그렇게 난리가 날 일입니까? 담배를 피우는 게 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피우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장로가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그게 잘한 일이라는 건 아닌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죠. 장로가 정직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거,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처럼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 편가르며 싸우는 거, 아내와 자녀들에게 막말을 하는 거, 자기보다도 어린 아랫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장로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끔찍하게 생각 안 하고, 술 먹었다, 담배 피웠다는 거 하면 난리가 나고 끔찍하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당짓는 거, 교만한 거. 여러분 술담배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움, 은혜를 경험하면 술담배는 금방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술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계속 내려오는 전통에 젖어가지고 술담배 하는 건 큰일 날 일. 그리고 그냥 우리 식구니까 거짓말하고 적당히 불법 저지르고 그냥 이렇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식으로 넘어가고 하는 건 그냥 우리 식구니까 괜찮은 거. 우리가 영적인 민감도가 너무 떨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술, 담배 하는 거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 없지만 음란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구원 못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어요. 죄를 짓고 당짓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세요. 육신을 따라 짓는 열매들, 거기에 보면 분내는 거, 시기하는 거, 당짓는 거, 이런 거 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맺는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고 꿋꿋하게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도 보고 은혜 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먼저 영광을 봐야 합니다. 내가 체험을 하고 영광을 보고 내가 뜨겁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면, 그리고 사소한 것, 본질적이 아닌 거에 여러분 정죄하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의 똑같은 오늘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리고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그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주님이 언제 영적 체험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언제 영적 체험을 목격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성령 체험하고 능력 받고 권능 받고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냐면,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자, 7절과 8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거죠.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늘날 큰 교회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 모세 같은 목사님들, 엘리야 같은 목사님들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 보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밖에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본 사람은 예수만 예수만. 이단과 사이비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지혜로우면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우상화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돋보이게 하잖아요. 그 금방 구별할 수 있어요.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을 자꾸 내세우잖아요. 그거 이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그게 영광을 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험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물론 그게 힘든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 보고 예수의 말씀 듣고, 그리고 물론 공동체가 거룩함을 회복해서 공동체가 주는 유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 좋죠.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너무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고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는요, 죽은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날마다 들으면서 교회를 해요. 담임 목회자가 없어요. 죽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를 운영해요. 그건 여러분 옳지 않아요. 사람을 기념하고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하고, 사람은 지나가는 거죠. 사람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저도 은퇴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죠. 잊어버리면 되는 거죠. 오직 남는 건 그리스도만 남으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 말씀 듣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 지키셔서 여러분 영광 보고 견디시고, 그리고 영적 체험하셔서 힘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사시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영광을 본 자는 견딜 수 있고 맛보고 본 자는 참아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은혜 받고 영적 체험을 한 자는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음을 믿기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 험하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종들 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